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가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깡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벌써 7월 13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시작한 지는 2000년 되지만 벌써 그 이전부터 시작한다면 5,000년, 6,0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 크고 또 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 우리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로운 일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예배로 부르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 8절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행위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으니 이는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은혜를 나타내심입니다.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도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려 함이었습니다. 토기다이가 진흙덩어리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주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까지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점령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오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 부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20절에서 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뿐입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웅대하게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계속 헤매게 될 것이고 또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서로 교사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주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의 주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입니다.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이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간단히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구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벽에 군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갈에 은 5세겔이라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온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서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물 및 찬송은 74장 오 만세서 이신 여호와 하나님 74장입니다. 오만세 감사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보다 있으니 근왕양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둥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불리의 이슬 같고 참석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를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주권적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교회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시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한 형제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은사에서 죄되지 않으며 동시에 각자 받은 은사는 고유하고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한 성도들 안에서 받은 각각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우식의 은혜와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인종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각자의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다신 교회가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따라 역사하는 분량대로 힘을 얻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론적 시급성을 의식하여 깨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피차 대접하는 덕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서 충실히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함에도 개인의 소유나 자랑거리를 여기며 이기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따라 역사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봉사 모두는 개인의 이익만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알고 정직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각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자신의 지혜가 아닌 계시된 진리를 충실히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며 인간적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직면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불사오니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지혜와 공의를 따라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화합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알아가사 모든 세대가 공평한 기회와 복지를 누리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차별과 불의가 사라져 저희가 방금같이 이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비추어져 평화와 희망이 넘치게 하소서. 또한 국제적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이르는 베드로전서 두 번째 큰 단락 순종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과 고난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이 단락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적 의식과 영적 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공동체적 실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 결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은 과거의 부패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에 모든 억울함이 회수될 것을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삶과 기도의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무엇보다도 라는 이 말은 사랑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강조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데, 사랑은 성도들에게 필수적 의무이자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한 삶의 그 세 번째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종말론적 시급성을 언급한 후에 성도들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현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앞서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게 되면 서로에게 대접하는 자들이 되라, 불평 없이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과 실천적 윤리가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종말의 긴급성과 함께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서로 대접하는 자들 되라 라고 함으로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접이라는 말은 종말적 시급성에 대한 성도들의 구체적인 응답이자 사랑의 실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출 방법이 바로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래를 많이 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많은 숙박시설들이 있었지만 우상숭배와 관련된 행사나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이러한 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신앙 영심상 어려움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여행자나 순회 사역자들에게 수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대접은 친구와 또 외국인의 그 합성으로서 낯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애들 차원의 대접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이동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성화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와 감독은 이러한 환대의 삶,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던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영접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그분 자신이 궁극적인 대접하는 자가 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대접함으로써 교회의 교통과 연합 그리고 사랑의 실천, 나아가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 여정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를 맞이하고 돌보는 행위는 은혜 안에서의 교제를 드러내며 이는 정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완료를 대표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대접한다를 할 때 서로는 향하여라는 헬라 전치사인데 상호 대명사로서 서로라는 단어로서 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상호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피차라는 개념에 가까운데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한 바 있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상호적 돌봄은 은혜 공동체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일방적인 베품이 아닌 언약 공동체의 상호 책임성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단순한 실용적 조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기처럼 서로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실현하는 실천적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상호적 환대를 종말론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불평 없이 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대접의 내면적 동기와 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말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원망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겉으로는 대접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는 위선적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되 불평 없이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섬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이어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을 했었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함과 감사 없는 마음에서 나온 죄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성도의 삶은 순수한 동기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불평 없는 접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우리 주께서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먼저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때 마땅히 다른 이들을 불평 없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한 행위의 참된 동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접대는 단순한 예절이나 호의가 아닌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 실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 숙박시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우상 숭배와 연관된 숙박시설 이용이 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가정은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의 전투기지로 기능을 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루디아는 의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라고 바울을 초청했었고, 야손은 박해 속에서도 바울과 신뢰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진리를 위한 동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요한 3서에서 보입니다. 이러한 접대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도가 은혜에 응답하여 맺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라는 이 말씀은 접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접대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삶의 열매이며 복음의 전파와 교회 연합에 기여하는 은혜의 통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행위는 단지 개인적 덕목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실천이면서 공동체와 성교의 핵심적 교인 중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의 성교직분과 교회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종말론적 시급성을 의식함으로써 깨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피차 대접하는 덕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상호 섬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선한 형제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지급하게 되면 각각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형제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개혁주의 교회론과 은사노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앞선 구절들의 실천적 교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론적 긴급성을 언급한 후 사랑의 우선성과 환대의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러한 덕목들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장직이 직분 사용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자원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교회의 분열 요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서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베드로가 강조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이 표현은 은사의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별적 배려와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성도도 은사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각자가 받은 은사는 고유하고 특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서 동일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개별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시되 무적이득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로운 배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이라는 이 표현은 은사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바울의 교훈과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는 자기가 받은 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서 핵심은 부정과거 능동태인 받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은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완료된 사건으로 표현함으로써 은사 수혜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은 카리스, 다시 말하면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이는 자연적 재능과 구별되는 초자연적 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형태의 능력 그리고 기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구원의 서정 중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중생한 성도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면서라는 이 표현에서 봉사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섬김 또는 봉사라는 이 단어의 현재 분사 형태로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사가 개인의 소유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라는 표현은 앞에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로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동시에 다른 이들의 은사를 통해 섬김을 받는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6절에서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따라 역사하는 분량대로 힘을 얻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과 건설은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충실히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개혁주의 교회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청지기들이라는 표현은 은사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직과 법 또는 관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은사가 성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도는 이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하시면서 청지기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오 라고 하여서 은사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은 맞는 것인지 또 그게 맞는 타결함을 의미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곧 은혜의 방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이 형용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색깔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조롭지 않고 매우 다채롭고 풍성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가진다면 교회는 단조로울 뿐 아니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그 근원의 단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금전적으로 부여지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남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사의 소유는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서로의 유익과 언약 공동체인 교회 전체의 유익을 나눔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해해야 할 책임과 언젠가는 주인에게 보고해야 할 계산서를 받은 창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은사를 활용하고 서로에게 그 은혜를 나타냄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의 직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 종말의 때, 곧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은사 사역과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여기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저는 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이 은사 사역에 관한 일반적 교훈을 여기 11절에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인내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인 고난 중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루라는 교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외적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내적으로는 은사를 통한 상호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귀속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이 말은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태의 사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교, 교육, 때로는 권면, 나아가서 상담을 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인간적 지혜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나 경험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거룩한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에서 사용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신탁이나 계시된 말씀을 가리키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는 말씀 사역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히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의 권위는 사역자 개인의 지성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말씀의 권위를 확립하고 사역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두 번째 부분인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이것은 말씀 사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섬김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사다는 이 말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는 모든 봉사 사역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공급하다라는 말은 원래 합창단의 후원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사역이 인간적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오직 은혜로의 원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목적들에 담겨 있는데 모든 은사사역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범사에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과 사역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사역과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만 의존해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는 장엄한 영광 속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이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속성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으며 피조물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세세의 무궁토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확증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널리 익혀 사용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진실로 확실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서 고백한 내용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표현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개인적 확신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모든 직분과 사역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목사의 설교 사역이나 장로의 치리 사역, 집사의 구제 사역이나 성도들의 다양한 봉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문은 성도들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과시나 인간적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봉사자들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며 모든 성과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되고 묶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장성해 나가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계심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의 영광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악하게 빼앗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봉사자들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봉사의 영역에서 충실히 사역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도들의 은사 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 사역의 권위성과 봉사 사역의 의존성을 동시에 간주하면서 모든 사역의 공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잘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충실히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감사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가 자기 과시나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을 목표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모든 지체들을 연결하고 묶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 장성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서로 다른 사역과 봉사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어오며 주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너무나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백초로 지금까지 또양은 그름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뭉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